믿음의 네 번째 요소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한번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까지 이렇게 로마서 12장 2절을 놓고 네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한번 복습을 간단히 해봅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핵심은 이 세대는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 풍조지요. 그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지금 특별히 우리 세대는 지금 아주 만머니즘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좋겠다. 돈만 있으면 원이 없다. 내가 원하는 만큼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시대라 하겠습니다. 돈이 곧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이런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즉 돈과 권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쫓아야 되지 않느냐. 돈과 명예 또는 돈과 권력 뭐라고 하든지 그걸 또 비근하게 말하자면 식, 먹는 일과 색, 남녀 문제, 이 식과 색을 추구하지 말라. 모든 욕망의 근원은 이 식색이라는 거죠. 이 식색을 초월해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진리를, 도를 구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밥과 식세가 문제라 하는 것은 또 밥과 옷이라고 해도 되죠. 밥을 우리가 왜 먹나? 밥이 한없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죠.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는 밥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맛있는 밥 먹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또 밥을 먹어서 우리가 이 살을 찌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밥 먹는 자체가 목적도 아니고 우리가 뭘 위해서 말씀을 알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다. 우리 또 달리 말하면 우리는 말씀 쉬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이 없으면, 말씀으로 사는 게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 인생이 짐승과 동물과 다른 점이 뭔가 그러면 말씀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또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결국은 밥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밥을 먹고 우리는 이 말씀에 깨어나는 그런 약으로 밥을 먹는 거다. 이랬습니다. 또 우리가 옷을 입는다. 그럴 때는 옷은 왜 입나? 이것 역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옷이라고 하는 게 높은 거기 관복을 입는다. 이게 남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이 개인의 생명이 아니라 온 전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옷이라고 하는 문화를 우리는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옷은 내가 왜 입나?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밥은 내가 왜 먹나? 그러면은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과 생명,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인생에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옷을 위해서 살지 말고 밥을 위해서 살지 말고 뭘 위해서 살아요?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럼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 생명을 알고 생명을 우리는 지켜야 되겠다.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이게 처음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하는 데서 나오는 결론이었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먼저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라 했습니다. 세상 풍조에 물든 마음은 그런 더러운 마음이죠. 더러운 마음을 자꾸 씻어내서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소서.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는 것,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깃들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쓰레기들, 독한 그런 악독한 그런 이 악독한 거, 우리로 말하면 또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 원죄라고 하는 거, 원죄를 어떻게 하면 벗어나나, 원죄를 어떻게 씻어내나, 이게 그 독한 독의 찌꺼기들이 뭔가 그러면 탐진치라고 하는 거죠. 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씻어버리고 그 뿌리까지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탐진치를 씻어내고 그 탐진치를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이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하늘처럼, 그런 한티끌 없는 그 하늘처럼 그 깨끗한 정한 마음이 되었으면 그 텅 빈 마음에 천국의 하나님의 빛, 천국의 빛이 우리가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새로 태어나는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빛으로 태어나는 그 생명을 우리는 거듭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결국은 변화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일은 내가 내 힘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거듭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을 불과 성령으로,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난다 할 때는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 변화됨을 받아라. 그래서 이런 수동적 변화, 이거를 하나님 은혜로 받는 믿음 안에서 변화되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의 핵심이 변화를 받는 거다. 변화를 받아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변화를 받는가? 변화에 대해서 정말 변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변화를 받는지, 모든 종교의 핵심은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변화를 가르치는 것, 변화의 원리를 가르치고 우리는 어떤 변화를 통해서 어떤 변화에 이를 수 있는지 그 비전과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결국 모든 종교의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물론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선생님이시오, 선생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그와 같이 놀라운 그런 어떤 기적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칭찬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가 정말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느냐? 거듭나야지. 너가 지금 본다고 하는 것은 껍데기만 보는 거지. 정말로 너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묻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면 정말로 내가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은 자연적인 상태로 살다가는 우리가 짐승이나 동물처럼 결국 멸망할 뿐이다. 즉 태어나서 먹고 사는 그런 일만 반복하면서 사는 인생이 어떻게 인간이라고 하겠나? 그건 동물의 삶이지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거다.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는다는 게 뭐냐? 거듭나는 일이다. 우리는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겪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거듭나는 일이 무엇인가?
거듭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현자라는 니고데모, 너도 거듭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니 어떻게 선생으로서 거듭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선생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또 친절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현자라고 하는 사람도 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기가 어려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그렇지만 그 비밀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래요. 공공연한 비밀,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알 수 없는 것. 이게 뭔가 이렇게 감춰놓는 게 아니라 다 열어놓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지만, 그러나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하죠. 눈이 있어야 보이지. 눈이 없으면, 눈이 가리고 있으면 눈앞에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바리새인의 대표가 지금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우리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는데,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거다. 인생은 신비한 겁니다. 사람이 그냥 살아서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냥 살면 짐승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럼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 일을 겪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거듭나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현자라는 니고데모도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할 만큼 그것은 공공연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거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거지만, 그러나 눈 있는 사람만은 볼 수 있지만 눈이 없으면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눈이 열렸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마음이 깨끗하다 그러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곧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 비밀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며 그랬죠.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깨끗해야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뵙는 순간 우리는 변화가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거듭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이 세상 풍조를 거슬러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스르는 거죠. 이게 거슬러야 그게 생명이죠. 거스르며 사는 그런 거스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그게 곧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슬러서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서 결국은 영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거스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거스르는 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는 거죠. 모든 변화는 이렇게 올라가는 변화, 내려가는 변화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러나 이 변화에서는 늘 하나님의 힘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위에서 주시니까 올라가는 길은 뭐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그 변화를 받아서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이 영생의 길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영생이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은 이게 이제 네 번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요소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또 복습하는 과정을 마치면서 하여튼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영생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서로 인생이 되어서 인생이 영생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